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영상 예배를 드린 그 후에 오늘 가장 많은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특히 지금 확진자들이 줄어들고 점점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서 계속해서 영상 예배 드린 분들이 좀 많이 답답하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영적인 은혜는 말씀, 기도, 예배, 그러나 또 하나가 직접 현장에서 받는 바로 스피릿이거든요. 성도와의 교제,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기름 부심이 우리가 받는 은혜들을 갖추려 만들어 주는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공동체듯이 교회는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말세에는 이 모이기를 피하는 세력들이 막 흥황할 거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제도뿐만 아니고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잘 취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지 않느냐,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를 잘 이기며,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태보가 없도록 우리 함께 힘써 주시고 나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망의 저주와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그 확정을 다시 주신 귀한 날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큰 영광이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온 공동체 가족들과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난 주간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안식일인 토요일 날 무덤에 계셨죠. 죽으시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의 날 이렇게 명칭을 붙이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부활이 주시는 큰 은혜와 영광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부활하심은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때부터 인류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습니다. 이전에 없던,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인류들이 일어나 이 사람들이 개인이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키며 온 민족을 변화시키는 큰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이 부활의 주를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 힘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나아가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엎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도대체 그들이 갖고 있던 힘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부활절기에 오늘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 안에 있는 이 큰 우리의 승리의 삶을 주는 힘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깨닫고 이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데리고 옵니다. 어디로 데리고 오냐면은 안디옥이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두 명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예루살렘의 대환란을 통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거기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자 예루살렘 총회에서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 또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서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구원받은 이 복음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을 제자로 양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제자로 양육받은 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처음 이 명칭이 붙여진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양육한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붙여준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갔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땅끝까지 가서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을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개인이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칭을 부여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 이단의 괴수라.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연병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염병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연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우리에게 불안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급속도로 확산되는 이 전염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전염병이 돌면은 온 도시가 죽음의 도시로 변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대응할 방법도 없고 대책도 없어요. 의료 약품도 없고 의료기관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이런 전염병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 그들을 믿고 그 예수 그들의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연병쟁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크리스찬들의 영향력이 엄청났기 때문이었어요. 그 엄청난 영향력을 비유로 빗대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들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온 동네가 굴복하고 도시가 굴복하고 민족이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고 제자가 세워지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며 계속해서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2세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이렇게 막강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1, 2세기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 우리들의 모습 한번 비교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하면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 앞에서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맞짱 뜨고 그리고 세상을 예수님 앞에 굴복시켰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세상 사람들이 연병쟁이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뭔가요? 1, 2세기에 강력했던 그리스도인들, 연병쟁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들을 수밖에 없던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오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사는 삶의 환경과 이 나라 이 민족에 지금 흘러보내고 있는가? 내 삶의 영역에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이 문제는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1, 2세기의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의 이 믿음의 차이, 믿음의 문제에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아가서 세상을 굴복시키고 승리자가 되었고, 그러나 오늘은 우리의 모든 삶들을 돌아가 보게 되면 이 부활의 신앙과 믿음들이 너무 연약해진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 그들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을 새롭게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절기에 주신 귀한 이 2020년도의 이 부활절은 오늘 우리들의 이 부활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텐데, 첫째로 부활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정의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를 믿을 만한 근거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30절에 31절 말씀을 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회개하라 하시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적성하시고, 이제 언젠가는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죽으면 바로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실 것이고, 이 세상 마지막 날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건데, 그때 심판을 받을 때 오늘 우리가 축복이냐 저주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어디에서 결정되는 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서 결정이 된다는 건, 그 심판을 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면은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천하를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 영생이요, 믿지 않으면은 지옥과 영멸이라. 오늘 그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해주셨는데, 그런데 아무렇게나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많은 단어들을 듣습니다. 예배, 십자가, 부활, 그리고 기도 뭐 등등 많은 단어들을 우리가 듣는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부활도 오늘 우리가 믿는 십자가, 부활, 뭐 예배 뭐 이런 거죠, 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복음의 한 면도 아니고, 예수님께 이루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는 어떤 한 부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오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기준과 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신앙이 확고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나의 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이며 가장 확실한 표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동기가 되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신앙을 든든히 세워주는 신앙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분밖에 없는 것,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증명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실은, 그것을 알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면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아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믿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도 그것으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인간 메시아가 아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이 입증이 되자
소수에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소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주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무조건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역사가 증거합니다. 셋째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12제자가 만났고 120명의 제자들이 만났고 그 안에 500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신서가 기록될 때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성경에만 기록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에 일어난 사건이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 부활의 역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확신이 오지만은 그러나 또한 외적으로 봤을 때도 모든 면에서 증거가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역사에 여러 곳에 이미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로마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기독교를 AD 313년에 자기들의 나라의 국교로 정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 고대사를 기록을 했는데 이 유대 고대사 18권 3장 3절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성령의 조명이 아니더라도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그렇게 증거가 되는데 또 하나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오늘까지 계속해서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언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냥 우리는 왔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언된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또다시 부활하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맹목적인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믿어진 게 아니에요.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기에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구약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미 오실 예수님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라고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영생으로 살 것이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고
시승모독으로 하며 돌로 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시승모독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건 시승모독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예수님은 나는 온 세상 죄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자, 예수님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다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시고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샀던 술꾼들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곳에 놓여 있더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살아계시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부활은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면은 나와 우리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라면은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야 하는가? 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또 함께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죠? 그들은 그동안 그들이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로, 다시 말하면 능력자로, 그들을 이 로마에서 구원해 줄 초능력을 갖고 있는 자로 보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이 본 예수님은 인간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슈퍼맨도 아니고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고 어떤 초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봄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갖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고정관념들이 다 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하신 모든 말씀과 행적들이 그것이 그냥 단순히 인간의 말씀이 아니었고 인간의 교훈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그냥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좀 초월한 그런 능력으로 행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살아나신 후에야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믿어지더라는 거죠. 누구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더라요. 십자가도 다시 해석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원래는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허무하게 돌아가신 것을 보고 일개 연약한 인간이구나 생각했던 그 생각과 고정관념이 깨어졌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알게 됐어요.
그러니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인간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피는 보혈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피가 보혈이니까 모든 인간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제자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생각과 고정관념을 완전히 끼워버리고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에 놀라운 대변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명 걸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단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맏대아를 다시 사도로 세울 때 그 사도로 세우는 그 자격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 중에,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직접 보고 그것을 증언할 사람을 세우자라고 해요. 초대교회 오늘 사도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전파했던 거예요. 성령 받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아가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니 그분은 너희들이 죽인 그 인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지금은 사람이 아닌 것이 증명되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으니까 이들에게는 소망이라고는 이만큼도 얻게 된 거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았으니까 이제 구원의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의 소망이 없게 만든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들에게 나와서 스승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너희들이 주로 마음속에 보시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도들이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그 인간 예수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그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주인이 되심.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부활로 증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외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는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이 증명된 이 예수님을 너희의 주인으로 믿으라.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거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실제로 내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이 들어오시게 하는 겁니다.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놀라운 사건은 여기서부터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역사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이끌린 대로 살았습니다. 돈이 주인이었고, 명예가 주인이었고, 지식이 주인이었고, 아내가, 남편이, 그리고 자식이 주인이니까 오늘 이것들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오늘 세상에서 1, 2세기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그때부터 이끌어 주십니다. 이때 주님의 능력으로 삶이 역동적이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도리어 세상이 그들을 연병정이라고 말할 정도로 세상이 이들을 두려워하게 돼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당당한지 아십니까? 왜 세상을 이긴지 아십니까? 이 부활신앙 안에는요, 이 부활신앙이 주는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속에 중심에 서게 되면 우리는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있는가 하면, 첫째는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넘어지면 일어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답답하게 되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어떤 대지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가 부활신앙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가난하구나, 가지고 있지를 못하구나, 기쁨이 없구나, 근심하는 자 같구나 하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골로새서 2장 3절을 말씀 보면은 그 안에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갖고 계시고 그분 안에 모든 보화들이 다 있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풍성함이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외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고 부족하고 근심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있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는 없는 것 같지만은 가진 자요, 근심하는 자 같지만 기뻐하는 자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어떤 상황 속에 우리를 갖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특별히 오늘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승리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으며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의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이 주인입니다. 마귀가 주인이고 세상 가치가 주인이고 세상 성공이 주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것들에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연병정이라는 역동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지칭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가 갇혀 있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이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 주인으로 믿고 이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었던 것을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다시 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고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이제 승리로 축복으로 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함께 공예배 참석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2020년도 이 부활절기에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전 삶을 장악하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